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은혜와 사랑이 오늘 종교개혁 507주년에 은혜자로 나오신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하신 진리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4 예수 이야기 43번째 바른 신앙 고백 파이브 솔라라는 제목으로 우리 종교개혁의 말씀을 전하고자 할 때에 여러분의 큰 울림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 화요일 10월 31일은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날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 날을 10월의 마지막 밤이라 해서 어느 가수의 노래가 너무 울림이 커요. 그러나 우리의 울림은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울림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젊은이들은 이 날을 잘못된 문화로 만들어서 할로윈 데이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할로윈 데이가 2년 전에 엄청난 큰 사망의 문제가 일어나기도 했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 10월 31일은 교회의 본질, 초대교회가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본질, 영적 DNA를 회복하고 잊혀진 교회의 길을 다시 가고자 하여 우리 종교개혁자들이 외쳤던 종교개혁 기념주일, 마틴 루터가 바로 1517년 10월 31일 비덴베르크 대학의 게시판으로 사용되어지던 문짝의 로마 카톨릭의 비진리에 대항하는 95개 조항의 내용을 게시함으로써 종교개혁이 일제히 일어났던 날이 바로 10월 31일입니다. 종교개혁은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린 왜곡되고 잘못된 신앙을 바로잡기 위해서 생명을 던지면서까지 수많은 믿음의 개혁자들이 목숨을 바치면서 외쳤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렀던 찬송,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했던 그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다시 교회로, 다시 본질적 교회로 나가자는 외침입니다. 그래서 이 5가지의 종교개혁의 신앙 고백인 파이브 솔라, 이 솔라라고 하는 말은 오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말씀을 한번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내 영혼 속에, 내 심령 속에, 내 신앙의 중심 속에 이 말씀을 기록하고 외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세계교회와 한국교회의 상황이 그리 녹록지 않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위태롭고 목숨 걸고 지켜야 될 믿음과 신앙이 위태로운 시기가 되어버렸어요.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인 것처럼 포장하고 마치 인권인 것처럼 포장해서 모든 이것을 진리를 말하면 잘못된 인권인 것처럼 처벌하겠다고 하는 내용들도 담겨져 있는 법률들이 제정되기 직전입니다. 서구의 많은 교회들은 이미 차별금지법 안에 있는 많은 독소조항들, 동성연애가 정상이다, 유치부에부터 어떤 학교에서 다 가르치고 마치 기독교 중심으로 세워진 미션스쿨이 예배하는 것은 잘못된 행위다 라고 가르치면서 마치 예배하면 처벌하고 동성연애가 죄라고 말하면 바로 처벌되어지는 이러한 시대를 우리가 맞이할 위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맞이하면서 한국교회는 끝까지 이 믿음만큼은 지키자, 무너져서는 안 될 어떠한 이 든든한 믿음의 고백만큼은 무너져서는 안 된다. 그래서 오후 2시부터 서울 광화문에서 서울시청까지 한국교회 모든 총회들이 결의해서 200만 명이 모여 동성연애 차별금지법,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게 부조화적인 이 차별 어떤 금지법 안에 들어있는 독소 조항들을 이제 빼달라고 하는 외침을 이제 종교개혁의 외침으로 합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의 신앙적 가치를 지키기 위한 결단을 다짐하는 모습으로 건강한 가정, 건강한 나라 대한민국을 표 아래 한국교회가 하나 되어 사회적 도전과 압박에 맞서겠다는 결의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게 여러분, 우리 오송생명교회는 비록 그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건강한 나라, 건강한 가정, 건강한 교회를 위한 연합예배와 큰 기도회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한국교회를 지키고 온 마음으로 함께 하고자 합니다. 종교개혁의 신앙 고백을 흔히들 파이브 솔라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솔라라고 하는 말은 라틴어로 오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507년 전 중세 시대에 완전히 타락해버린,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완전히 타락해버린 로마 가톨릭의 진리를 버리고 미신적이고 불신앙적으로 나갈 때 진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일어나 종교 개혁을 통해서 외쳤던 말씀이 바로 파이브 솔라입니다. 요즘 뭐가 진리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믿음을 지키는 일인지, 과연 어떤 이것이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조차 구분이 되지 않는 이 상황 속에서 어쩌면 우리의 가슴 깊은 곳에 이 파이브 솔라를 가슴에 새기고 늘 외치는 은혜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는 외침 속에 우리 중심에 새기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다시 회복하고 고백해야 될 이 파이브 솔라가 무엇일까? 첫째는 오직 예수, 솔라 크리스투스를 고백해야 합니다. 솔라 크리스투가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5절 말씀 전반부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5절 시작. 주는 한 분이시요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이 말씀에서 우리의 주는 다른 주가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못 받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주는 오직 한 분이시다. 여러분, 예수님 외에는 그 어느 누구에게도 구원의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라고 선언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진리다, 내가 곧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어느 누구도 아버지의 자리에 나올 수 없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아멘. 예수 이름 외에는 그 어떤 이름으로도 우리가 구원받을 이름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세상은 자꾸 교회마저도 종교다원주의를 말합니다. 종교다원주의가 뭡니까? 겉으로는 그럴싸한 명분들을 내세웁니다. 종교화합, 종교평화를 말합니다. 종교 간에 다툼이 있어서는 안 된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어느 교회가 종교 다툼하기를 원합니까? 언제부터 우리가 종교와 서로 간에 불교와 싸웠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도 종교 다툼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평화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간절히 바라기는 여기서 평화를 말하고 거부하고 우리가 화합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꼭 예수가 아니어도 구원의 길이 다양하다라고 하는 외침에 반대하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예수입니다.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이시고 예수만이 우리의 길이시고 생명이시고 진리이십니다. 그분을 거부하는 것을 우리는 거부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종교다원주의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는다는 우리의 믿음의 생명 같은 이 구원의 복음의 진리를 그들은 부정합니다. 사탄의 역사가 없는 한 어떻게 예수 없이도 구원받는다는 사실, 이 사상이 교회에서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탄이 종교다원주의를 만드는 푸스밥이 얼마나 교활한지 몰라요. 모든 종교는 구원을 찾고 있으며 구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에서 같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구원이 같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모든 종교를 동일시합니다. 불교도 이슬람도 힌두교도 하물며 우리가 이름을 알 수 없는 어떤 신마저도 구원의 진리를 찾는 데는 같기 때문에 같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요, 사람이 구원을 찾아가는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구원의 은혜를 가지고 죄인된 우리에게 우리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의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같을 수가 없는 것이죠. 제가 지금도 가슴 아파서 견딜 수 없는 사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중에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였던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담임했던 조형기 목사님이 2004년 5월 12일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최고위 과정, 많은 승려들을 꽉 채운 그 과정 속에 최고의 과정이라고 하는 불교대학의 과정이라고 하는 그곳에 많은 이 승려들을 모아놓고 그는 강연하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그분이 했던 이 강연의 내용 속에 도저히 공감할 수도 없고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가슴 아파서 제가 비명을 질렀던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분이 뭐라고 했습니까?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다는 것, 유아 독존적인 생각이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는 말씀이나 내 마음에 부처가 있다는 말씀은 표현이 다를 뿐이지 같은 말이다. 제가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비명을 질렀어요. 이건 아닙니다. 너무 가슴이 아팠어. 세계의 가장 큰 교회를 세우고 100만 명이 넘는 성도를 거느리고 있으면 뭐 하겠어요? 예수가 내 안에 계시다는 것과 부처가 내 안에 계시다는 말이 같다라고 말하는 이 순간에 여러분, 그것이 과연 믿음인가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나 가슴을 치며 눈물을 흘렸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닙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오직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이심을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종교 전쟁하자는 말 절대 아닙니다. 친하고 가까이 지내는 거 저 거부하는 게 아닙니다. 옛날 연제교회 시절에요, 우리 오송생명교회가 연제교회로부터 시작했잖아요. 저 연제리 마을에 자그마한 시골교회 저 구석진 곳에 우리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때에 한 달에 한 2번 정도 오시는 스님이 계셨어요. 머리를 팍 밀고 지금도 말하면 알 수 있는 천안의 어느 절에 승려였는데 그분이 저를 늘 가까이 어느 순간에 와요. 문을 똑똑 두드려요. 어서 오세요 스님. 그러면은 목사님 밥 좀 주시죠. 그러면 제가 들어오세요. 같이 식사 나눕시다. 그러면서 밥을 같이 먹어요. 목사님이 반찬이 이게 뭐요? 고기 좀 주세요. 여보, 냉장고에 혹시 고기 있어요? 좀 구워드리시죠. 아주 맛있게 먹어요. 그렇게 같이 겸상하면서 제 아내에게 고기 구워달라고 이렇게 말했던 때도 있어요. 그러면서 스님이 하는 말이 있어요. 목사님, 막걸리 달라고 하는 것은 잘못됐겠죠? 그래서 목사 집에 와서 막걸리까지 달라고 하면 그건 안 되겠지요. 내가 고기까지는 드릴 수 있지만 막걸리는 못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친하게 지내던 분이에요. 근데 요즘 제가 그것을 떠나고 난 뒤에는 안 오세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가까이 지내요. 인간적으로 만나요. 대화도 나누고 평화도 나누어요. 저희하고 둘이 칼싸움 하지 않아요. 그러나 빼앗기지 말아야 될 진리가 있어요. 예수의 이름은 빼앗기지 않는다. 이 복음의 진리만큼은 빼앗기지 않는다. 여러분, 바른 복음, 바른 진리, 이것만큼은 우리가 절대로 놓쳐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들이 우송 지역을 떠나서 교회를 찾아야 된다면 교파를 떠나서 누가 뭐래도 바른 복음, 바른 진리, 오직 예수를 전하는 교회를 선택하면 절대로 손해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신앙 고백해야 될 이 오직은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투라입니다. 오늘 솔라 스크립투라를 신앙 고백해야 됩니다. 오직 말씀이어야 합니다.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세례도 하나입니다. 아멘, 아멘. 믿음의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믿음의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은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의 중심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마태복음 5장 2절로 9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함께 봅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뇨?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려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도다. 여기서 장로의 유전은 율법을 연구하던 신학자들의 주석과 신학자들의 해석과 그들의 교회와 또 교단들의 헌법과 교리 등등을 말합니다. 바로 된 것이라면 그것이 또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보다도 성경의 권위보다 앞서가서는 아니 됩니다. 아무리 교리가 앞서가도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보다 우선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 교단도 헌법이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세워지면 제가 꼭 성경책과 함께 헌법책을 선물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을 떠나지 말자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어떤 것보다도 여러분 성경의 권위보다 앞서갈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바로 된 것이라면 좋겠지만, 그러나 종교개혁 당시 로마 카톨릭의 문제점이 뭐였을까요? 왜 루터가, 왜 칼빈이, 왜 쭈빙글리가, 왜 그런 종교개혁자들이 오직 말씀, 오직 성경만을 외쳤을까요? 현재도 무슨 문제일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보다 교회의 권위, 교황의 권위를 그 위에 올려버렸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성경을 고칠 수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교황의 말이 성경보다 우선되어 교황의 말에 어떻게 보면 무호소를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교황의 말은 흠이 없다. 그러면서 성경을 보다 더 권위를 앞세워버렸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루터가 말합니다. 그건 아니다. 오직 말씀만이 진리이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쓴 것이지만 교회가 쓴 것이 아닙니다. 요즘 교회나 교단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범해도 아무 문제 삼지 않아요. 이 성경의 권위보다 교단 헌법이 앞서버렸어요. 노회에서 말할 때에 헌법을 범하여면 징계하고 치리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범했다고 문제 삼지 않아요. 그러나 잘못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어야 합니다. 오직 말씀, 오직 성경만이 우리의 궁극적인 권위의 신앙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로 17절 우리 핍택자들에게 꼭 유효라고 했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게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래서 개혁자 마틴 루터는 성경으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자. 교황의 권위도 성경의 권위보다 앞설 수 없다. 성경 외에 그 어떤 철학도 사상도 문헌도 다른 경전도 우리의 구원의 신앙의 표준이 될 수 없다. 오직 성경만이 우리의 신앙의 표준이며 신앙의 대상이 되며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라고 외친 것입니다. 오늘날도 옛날과는 전혀 달리 성경 없는 사람이 없건만 명백히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보고도 다른 말로 미혹하고 다른 것으로 성경이 아닌 것으로 자꾸 미혹해서 빠지게 하는 이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이단과 정상적인 교회를 구별하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성경을만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다른 어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교리책을 가지고 있느냐입니다. 모든 이단들은 성경 외에 다른 책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걸 가르칩니다. 그러나 정상적인 교회는 오직 말씀밖에 없어요. 제가 언제 헌법책 가지고 올라온 적 있습니까? 제가 언제 저의 스승이었던 서철은 교수님의 교회책 가지고 어떤 교리책 가지고 올라온 적 있습니까? 저는 이 자리에 올라오면서 오직 말씀 외에는 가지고 올라온 적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잘못된 이단들은, 많은 이단들은 대부분이 다른 교주의 교리서나 교주의 말을 앞세울 때가 많아요. 그러나 잘못됐어요. 오직 말씀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령한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임직자들에게 이런 말을 해요. 장로 후보들, 권사님들, 앞으로 되실 분들, 안수집사 되실 분들에게는 항상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외워라. 그래서 제가 숙제를 꼭 내줘요. 나이가 먹어서 못 외워지겠어요? 안 외워져요, 목사님. 힘들어 죽겠어요. 그래도 성경 외우세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매주 외우세요. 성경 일독하세요. 그래야 다른 말 하지 않습니다. 장로님들이 성경을 모르고 장로님들이 성경을 외우지 않고 성경을 말하지 않고 자꾸 다른 말하는 교회는 병드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성경만이 진리입니다. 옛날에 제2의 예루살렘,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이름 불렸던 저 평양 땅에 날마다 성경 읽고 찬송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서 있던 그 평양 땅에 이제는 성경을 버리고 잘못된 공산주의 사상이 들어오니 그 땅에는 성경 자체를 읽는 순간부터 사형당하는 땅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이 성경이 언제 사라지고 불법이 될지 몰라요. 언젠가는 이 성경을 가르치는 것 자체가 지금마저도 학교에서 미션 스쿨에서 기독교 사상으로 세워진 학교에서마저도 이 성경을 가르치는 불법이 되어버린 시대가 벌써 됐어요. 채플 못합니다. 예배 못해요. 신학교에서도 점점 채플이 사라지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안 돼요. 우리는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켜야 합니다. 호세아서 4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너희 자녀를 잊어버리리라. 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여러분, 망하는 나라, 망하는 교회, 망하는 우리 가정이 돼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말씀을 버리는 순간, 당회가 말씀을 버리는 순간, 교회가 말씀을 버리는 순간 우리 교회는 망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우리는 왕성하여 날마다 은혜가 더해질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오직 은혜입니다. 솔라 그라티아. 우리는 솔라 그라티아를 신앙 고백해야 합니다. 예배소서 2장 8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왜냐하면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실로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마저도 은혜로 아니면 아니 됩니다.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올 수도 없고 이 자리에서 아멘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 영적으로 죽었던 죄인이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영원히 멸망하여 죽었을 것이며 내가 왜 죄인인지 내가 왜 죽어야 하는지조차 모르고 죽어가는 인생으로 끝날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부름을 받았고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게 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고 내가 은혜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다는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던 것도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우리가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전적이고 주권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기로 작정되어졌고 뿐만 아니라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키심과 인도함을 따라 버림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영원까지 이를 때까지 우리를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구원에 있어서 천적무능입니다. 우리가 행한 것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조력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직 은혜로만이 우리가 구원받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인간적인 방법이나 행위나 노력으로 믿음에 이를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근데 당시에 로마 캐톨릭은요, 구원을 달리 해석을 했어요. 어떻게 해석했습니까? 천국행 티켓. 이게 뭡니까? 땅에 있는 후손들이 이제 로마 캐톨릭은 베드로 대성전을 지을 때 자금이 부족했어요. 돈이 부족해서 더 이상 지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머리 짜서 만들어낸 것이 천국행 티켓을 팔자. 이것이 뭐였습니까? 땅에 있는 후손들이 그 말을 헌금함에 넣어줄 때 땡랑 하고 굴러갈 때에 저 지옥불에 있던 우리의 조상이 누가 먼저 죽어버린 내 자녀들이 그들이 올림을 받아 천국으로 이전되어진다. 이렇게 천국 티켓을 팔기 시작했어요. 후손들이 그 말을 떨어뜨렸을 때 그 소리에 의해서 그 금화가 굴러가는 소리에 의해서
천국행 티켓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곳에 사제가 써준 천국행 티켓 증명서를 써주면 그들은 그거 하나로 만족하며 내 조상이, 내 죽어버린 누군가가, 내 형제들이 천국으로 간다는 이 자부심을 가지고 마음껏 헌금했던 것이죠. 하물며 수도사 태젤은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금화가 면지부 헌금함에 떨어지면서 땡그랑 소리를 내는 순간 죽은 자의 영혼이 천국으로 올라갑니다. 면죄부는 하나님의 가장 고귀하고 소중한 선물입니다. 나는 여러분의 범하려는 죄도 이미 용서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 문서를 당신들에게 드리고자 합니다. 이 면죄부가 사하지 못할 큰 죄는 어느 것도 없습니다. 하물며 마리아를 범하는 죄를 짓다 할지라도 이 면죄부를 가지면 용서받을 겁니다. 이렇게 가르쳤다고요. 신처럼 여기는 마리아를 범하는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이 면죄부 하나면 용서받을 겁니다. 그때에 마틴 루터는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습니다 라고 외쳤던 그 외침이 바로 파이브 솔라 그라티아입니다. 오직 은혜입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내 가슴 속에 새기십시오. 여러분의 행위를 가지고, 여러분의 노력을 가지고, 여러분의 수고함을 가지고 무릎 꿇고 올라가는 계단, 깨진 유리, 깨진 모래 속에 내 발이 터지는 그러한 고행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로만, 오직 은혜로만 구원받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로 오직 믿음입니다. 솔라피테. 우리는 이 솔라피테를 바로 고백해야 됩니다. 오직 믿음의 신앙 고백. 우리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며 읽습니다. 5절 말씀 함께 보면 시작.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세례라는 말은 우리 믿음을 인친 거잖아요. 세례가 하나라는 말은 동일하다는 고백을 모든 세상 교회가 다 합니다. 여러분 세례 받을 때에 오직 믿음으로 오직 예수로 고백하는 것은요 세계 공통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하지 않고는 세례를 주지 않아요. 바른 믿음, 바른 신앙 고백이 있을 때 세례를 베푸는 겁니다. 제가 우리 이번에 피택자들 공부시킬 때, 제자 훈련시킬 때 제일 먼저 했던 피택자들에게, 장로가 되실 분들에게, 권사가 되실 분들에게, 안수 집사님들이 되실 분들에게 제일 먼저 했던 첫 번째 제자 훈련이 바른 신앙 고백이었어요. 그래서 숙제를 내줬어요. 바른 신앙 고백을 한 장으로 써와라. 여러분, 우리가 바른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소서 2장 8절로 9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소 2장 8 시작. 너희는 그 은혜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갈라디아서 3장 26절 말씀 함께 봅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갈라디아서 3장 11절 말씀 함께 봅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아멘.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에서 가장 크게 강조했던 것이 오직 믿음입니다. 구원받는데 믿음이면 됩니다. 금화로 면지부를 사지 않아도 되고요, 용서받기 위해서 사제에게 죄를 고백하며 고해성사하지 않아도 되고요, 여러분이 구원받기 위해서 헌금하지 않아도 되고요,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만이 우리가 구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40일 특별 새벽기도 하지 않아도 되고요, 금식기도 하지 않아도 되고요, 여러분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개혁자들은 말합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믿음을 저버리고 죄를 참여하기 위해서 계단을 오르며 모리 아래 깨진 유리 앞에 피가 젖지는 무릎을 자랑하듯이 내딛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만이 구원받음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것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는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이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파이브 솔라의 마지막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6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그러므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사람의 제일 드는 목적이 뭡니까? 영원히 찬양받으시기 합당하실 그분에게 모든 영광을 돌리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이 목적대로 살아야 참된 인간이고 축복된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봅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받는 힘으로 해서 그것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뭐든지 내가 했다고 하지 마십시오. 뭐든지 나를 자랑하지 마십시오. 누군가를 평가하지도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살아가는 삶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중에 나도 모르게 누군가의 심판자가 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가로챈다고요. 자꾸 내가 중심이 돼요.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행동할까? 왜 저 사람은 이렇게 예배도 잘 안 나올까? 왜 저 사람은 11조도 안 할까?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행동할까? 왜 저런 말을 할까? 자꾸 내가 누군가를 판단하려고 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 의식하지 마세요. 예배가 뭡니까? 제가 어제 저녁에 우리 피택자들 교육할 때에 기도가 뭐냐고 물어봤어요. 기도가 뭡니까? 기도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성이다. 다른 사람을 의식하지도 마라. 하나님만 의식하라. 예배가 뭡니까? 이 시간에 예배는요, 다른 사람을 의식하는 예배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과 내가 관계되어지고 나 하나님만 의식하는 시간 되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평가하려고 하지 마세요. 영광 가르치려고 하지 마세요. 영광을 가로채지 마세요. 목사인 저부터가 가장 조심하고 조심해야 될 것이 내가 혹시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챌까 봐 두려워요. 헤롯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지 않다가 마지막 죽을 때에 어떤 결과를 할 때 벌레에 먹혀 죽었다고 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영광을 자기가 받다가 짐승의 마음이 들어와 7년을 들짐승으로 이슬만 풀만 뜯어먹고 살았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줄 모르면, 마음의 은혜를 모르면 야수가 되고 짐승이 되고 만다고요. 인간의 창조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위한 것인데 그 영광을 내가 차지하면 그건 짐승이지요. 그러게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길 바랍니다. 제가 우리 집사님을 참 존경하는 집사님이 계세요. 많은 사람들이 수출하려면 감출 건 감추어야 된다고 해요. 그러면서 하는데 그분은 모든 물건마다 거기다 그렇게 써요. 솔리 글로리아 데오, 오직 하나님께 영광. 저는 그 제품을 쓸 때마다 늘 기도해요. 왜? 이 물건 하나마저도 하나님께 영광을 위한 물건이다. 이 신앙 고백이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보에 이것이 기억나지 않거든 주보에 오늘 이 5가지 솔라를 중앙에 뒀어요. 이 오려서 여러분 성경책에 좀 붙여놨으면 좋겠어요. 이걸 늘 신앙 고백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왜? 이게 본질이기 때문에,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날이 어두워지고 어둠의 세상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제2의 종교개혁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헛된 미혹에 빠지지 말고 개혁자들이 외쳤던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신앙 고백하는 참되고 거룩한 우리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될 줄 믿습니다. 아까 우리 성가대가 찬양했던 이런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런 교회 되게 하옵소서.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고 건물을 자랑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자랑하는 교회,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우리 젊은 성도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부탁하며 권면하고자 합니다. 믿음의 본질을 목숨으로 지켰던 종교개혁의 기념주일 10월 31일을 사탄은 뭘로 만들어냈냐면 할로윈 데이로 만들어서 귀신을 섬기는 데이로 똥똥 젊은이들이 귀신을 변장하고 나가서 돌아다닙니다.
소리 지르며 돌아다니는, 아니 여러분, 혹시 우리 유치원 원장님들 계시다면요, 부모님들이 그걸 요구해도 하지 마세요. 어린 영혼,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영혼들에게 여러분 할로윈 데이를 만들어서 포장하고 그들에게 귀신 포장하고 모자 씌워서 그렇게 다니지 마세요. 우리는 이 종교 계획주의를 우상 숭배하는, 귀신 섬기는 날로 만들지 마시고요, 우리 항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은혜의 딸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가슴에 새기며 외칩니다.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우리 신앙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